2025년 12월 22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91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에서 대표적으로 2장 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그 마음에 대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결국 불의하게 되고 그것이 죄가 됩니다. 경건치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불의, 즉 이웃에 대한 악은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먼저 경건치 않음을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한다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십니까? 1절을 보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힘이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권력이 있으니 그들이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을 보면 2절에 밭을 탐하고 집들을 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권세를 가지게 된 자들이 이웃에게 불의한 모습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불의하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지금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생활 패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아예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을 중요하게 지켜줍니다. 신앙을 지키지 않는 결과는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을 자야 하는 공간에서 죄를 꾸밉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이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에서 이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이들을 개처럼, 포로처럼 끌려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사로잡힐 겁니다. 그들은 4절의 말씀처럼 슬픈 노래를 부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던 그 모든 산업을 다 분배하실 겁니다. 전부 다 빼앗깁니다. 그럼 죄악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즉 이들이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합니다. 예언하지도 말고 지적도 하지 말라. 옳은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옳은 말씀을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참 듣기 힘든 것이 진실된 말씀을 듣기를 힘들어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바른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자로 취급합니다. 지적으로 그냥 여깁니다. 그러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다, 너희 가운데 그냥 행복과 평안과 아름다움만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며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매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사울, 즉 바울과 함께 교회에서 1년간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불렸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상 숭배를 거부한 자들은 상인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인 조합이 특정 신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축제 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술을 바칩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시민의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황제를 퀴리오스, 즉 주라고 불러야 하는데, 주님을 황제로 여겨야 하는데 이들은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상인 조합에서 배제됩니다. 거래도 거절됩니다. 그저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삶이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즉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은 가족, 친족에서 단절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재산이 몰수되는 자들도 있고 친구들도 떠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불평하며 억울해합니다. 오히려 다른 힘든 교회를 위해 돈을 모아서 부조를 보냅니다. 너무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가족도 떠났습니다. 삶의 일상생활도 되지 않습니다. 상인 조합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그 재정을 어떻게 해서든 모아서 다른 힘든 교회를 위해 부조를 보내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직장인으로 살았을 때, 그때 당했던, 그때 겪었던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참 쉽지 않았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변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한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자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정직하게 행하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을 예로 드는데, 이들의 악행이 정말로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악합니다.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벗기며 겉옷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의복에서 겉옷을 벗깁니다. 여기서 겉옷은 잠잘 때 덮고 자는 유일한 옷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잠잘 때 덮고 자는 유일한 겉옷을 뺐습니다. 이뿐 아니라 종으로 삼고
어린이는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냐면 11절에 보면 허망한 것,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향락, 즉 물질 축복, 만사 형통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선지자들, 악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의 속해 있는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싹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선두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먼저 하셨고 또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보내셔서 그 일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사탄은 약한 자들을 편안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유익이다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끝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길 참 죄송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인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전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